네, 찬송가 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마귀를 이기시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시여 오산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거룩한 진심을 주옵소서. 안위된 성신여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맙시고 계십소서.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당에 올리사 영광을 보이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마귀를 이기시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주시여 오산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거룩한 진심을 주옵소서. 안위된 성신여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이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당에 올리사 영광을 보이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저희들은 몸을 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깨어 의를 향할 수가 없고 여전히 잠자는 가운데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몸 드리고 이 몸이 주님의 도구로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될 터인데
저희들이 몸을 들이지 못하고 죄에게 드리고 사욕을 쫓아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소원은 있지만 항상 육신이 강하여서 저희들이 번번이 패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 이 몸을 들여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령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계율을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방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했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할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서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469장입니다) 469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쾌락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거 누리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 누리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당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 누리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 누리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멸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당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 누리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 누리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예. 여기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 이 8절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 순서상에 7장 다음에 이 8장이 되어 있지만은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8장 내용을 이기게 해주시고 지금 이 7장 9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니까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비록 자기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이겼습니까? 먼저 블레셋을 이겼죠. 소바 왕을 또 이겼죠. 또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또 이겼죠. 또 모압을 이겼죠. 또 에돔을 이겼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다 이겼어요. 또 암몬 자손도 이겼고.
그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랬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근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급이 많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들에 대한 상급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죠.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었잖아요. 중앙에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함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실과는 그 화영검에 의해서 하나님이 딱 차단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 실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게 하시고 아무나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기는 그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겼습니까? 이겨야지요. 그 다음에 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진자는 무슨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겨야 된다. 이겨. 그럼 뭘 이겨야 됩니까?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환난을 받을 때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중에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는다, 손해본다, 멸시받는다, 잃어버린다. 그걸 각오하고 충성하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시험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충성시험. 지는 것은 불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충성하는 시험, 충성시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자. 죽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거, 그 시험에서 이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시험에서 이기라는 거죠. 이기는 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 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문이 있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가 성 안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지는 사람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말씀.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 이기는 그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거. 이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도 이기는 자에게 대해서 나옵니다. 자, 26절.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기는 자. 또 3장에도 나와 있죠.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흰옷을.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 계속 이기는 자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2절에도 보니까 자, 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1절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겨라 이겨. 얼마나 칩니까? 무엇에 져요? 육신의 생각에. 번번이 육신의 생각에 타협을 하죠. 먼 이래서 그렇고 먼 절에서 그렇고 뭐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에 속는 거죠.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근데 지면은 여러 가지 해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면은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6절에 자 본문 돌아오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받으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이기는 자가 돼요. 이겨야 돼요. 뭘 이깁니까? 옆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 주먹으로 싸워서 이긴다. 아니에요. 이겨야죠. 뭘 이겨야 돼? 뭘 이겨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로마서 12장 21절 거꾸로 해도 12장 21절이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은 자기 생각과 계획입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이 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계획이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싸우려면 번번이 집니다. 육신의 생각과 계획.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뱀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여주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거기서 하와가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이기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거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는데 하와가 거기서 먹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누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반장님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자리를 피해야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정욕은 육신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 음욕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렬하게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유혹들, 그 자리를 좀 피해야죠. 근데 거기서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으니까 육신에 나오는 생각들 그것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육신의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게 피하는 거예요. 죽게. 압살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랬잖아요. 간절한 것이 향하는 데서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향하는 것은 바라보는 데서 간절함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생각하는 데서 간절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해요. 세상 살아가는 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은 편안해 볼까? 그거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또 좋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림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육신에 속했거나 좀 발전하면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옳게 처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 영에 유익된 일을 할 것인가? 영혼에 유익된 일. 네. 그래서 악에게 지는 것은 자꾸 뭐냐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에게 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자꾸 마음을 쓰니까, 거기에 마음을 쓰니까 자꾸 악한 일이 생각이 나고. 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유익을 도모할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사랑을 해야 돼. 영적인 유익을, 저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것인가? 잘못된 사랑은 그냥 보호하고 그냥 편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잘못된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뭐냐면은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줄 것인가. 네? 그렇잖아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이, 이 다윗에게는 다윗의 이 싸움이 바로 여러 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적들의 종류가 오늘날 우리의 싸움의 종류입니다. 싸움의 종류, 우리 싸움의 종류. 예. 육신과의 싸움, 혼과의 싸움, 또 마귀와의 싸움. 그렇죠? 싸움의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번번이 우리가 그 싸움의 대상들과 싸워서 하려면은 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거기에 마음을 써야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추구하면은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와요. 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이 이거 마귀가 나를 또 내 속에서 또 참소를 하는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강하게 대적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자꾸 주님을 앙모해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이기게 해주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자꾸 주님 불러야 됩니다. 주님 내가 또 지게 생겼습니다. 그 참 마귀는 그래요. 육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를 방해합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참 교묘하게 끈질기게 물고들어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앙모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나가야지요. 자,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우리 한번 찬송 한 곡 부르고 하시겠습니다. 181장 같은데요. 181장이 아니고, 잠깐만. 우리들의 싸울 것은 6장, 381장인가요?
잠깐만, 이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377장이요. 예, 그러네요. 377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혼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마귀들의 군사와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의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복음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화평복음의 거룩하신 말씀이로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와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관은 구주 예수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구원함을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와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웃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마귀들의 군사와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 일을 써졌죠. 뭐라고 써졌어요? 모성의 굴레. 이게 암마라는 말은요, 암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그다음에 메덱이라는 말은 굴레다. 굴레. 그래서 모성의 굴레를 빼앗으니라. 왜 모성의 굴레라고 그러냐면요, 그 주석책을 보니까 블레셋에는 5개의 지방이 있습니다. 5지방이 가드가 있었고 가사가 있었고 아스돗, 예그론, 에스글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힘이 세고 강한 이 지방이 그 나라가 어디냐면요, 바로 가드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가 어머니와 같은 나라다. 그러니까 지방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이 하나의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그 지방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기에 따라서 굴복하기도 하고 또 굴복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의 굴레다. 그러니까 아마 가드를 치니까 다른 나라가 다 거기에 따라서 항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가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쭉 보면은요, 사울이 어디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예?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다윗은 그동안 복속하지 아니하였던 이 모든 블레셋을 다윗 시대에 다 해결을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에 쩔쩔맸고, 그렇잖아요. 골리앗에 의해서도 쩔쩔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겨요. 그러면 사울은 왜 졌습니까? 사울은 참 키가 커요. 키가 크고 또 자기의 머리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키가 사울의 어깨에 닿다고 그랬어요. 머리 하나는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참 키도 크고 또 핸섬하고 또 지혜도 좋고 머리를 잘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호감 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쩔쩔매요. 그럼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어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밀어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지혜로운 것이지. 그런데 말이죠, 사울은 자기 육신만을 자꾸 쓰고 자기 생각만을 자꾸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적을 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많이 승리하기도 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선 당장 보기에는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십자가 마주하고 있는데 적과 싸울 이 재능을 쓰지 아니하고 만약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울은 자기 지혜를 썼지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쩔쩔맸던 블레셋을 다윗 시대에는 다 정벌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고린도전서 15장. 자,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1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윗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싸움은 날마다 죽는 싸움이었습니다. 죽는 싸움. 예? 그게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예? 우리는 사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겨야 된다니까 살아야 된다. 내가 그 사람보다 똑똑해야 된다.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해가지고 기로써 눌려버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이긴 겁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는 거예요. 안 싸웠다. 안 싸웠고 같이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맞대응하지 않은 대신에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뭡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 같고 이기는 사람 같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기는 자고 누가 슬기로운 자라고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는 거예요. 온갖 비방, 멸시, 천대 당해도 묵묵히 참는 것입니다. 그게 슬기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자.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거. 사람들이 실수하고 낭패하고 창피당하고 하는 그 대부분의 일들, 그건 뭐냐면 참지 못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은 저도 경험한 바는 참지 못하고 해가지고 후회해보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감정대로 반응해가지고. 그게 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 순간만큼은 해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야 통쾌하다. 뭐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승리자는 뭡니까? 마귀의 참소를 수용하지 않고,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 참자 흘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성경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일단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감정적인 대응. 그렇잖아요. 우리도 감정이 얼마나 나갑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경우 따지고 싸워서도 안 되겠지만 감정이 나오면 이거 분명히 또 낭패당하고 낭패 보겠구나 지겠구나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기는 법을 터득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탄원하느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참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 그건 찾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누가복음 9장 23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내용일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로마서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죽자 하는 그 동기가 뭐라고요? 주님을 위하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자. 이게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아주자. 주님을 위해서 수욕을 당하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아이고 어떻게 참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참고 어떻게 죽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내가 죽자 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요점 부분만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저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어떻게 이긴다고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쭉 보면은 여기 계속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건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선을 행하기를 마음속에 원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 있고 참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나다,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다 나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죄를 주관하는 마귀. 그거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괜히 몸이 팔려갖고 제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예?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내가 더 먹으면 이거 배불러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더 먹으면 분명히 내가 저녁에 좀 어려워질 텐데 못 깰 텐데 또 배불러 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못 할 텐데 근데 속에서 자꾸 하나만 더 먹어라. 그거 먹으면 맛있겠다.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죄다. 내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그냥 속삭이는 것이 아니고 뭘 동원해서 속삭을 해요. 그거 하나 더 하면은 맛있겠다. 좋겠다.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맛있겠다, 좋겠다,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거기에 속아서 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죄의 낙을 동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후회가 돼요. 아이고, 여기까지만 먹을 걸. 아이고, 여기까지만 볼 걸. 아이고, 그건 사지 말 걸. 후회가 돼. 예? 영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것이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죄라는 거예요. 적군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적은 항상 내가 적이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친근한 척하고 옵니다. 대저 음료의 이슬은 뭘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꿀을 떨어뜨려요. 꿀방울. 꿀방울을 떨어뜨리니까 얼마나 달콤하니까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거기에 속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고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그것을 알고 승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기서 이겨야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겨야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겨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대개 쳐요. 그러면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는 제 법을 섬기노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2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기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이기죠.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죠.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섬겨요. 섬기자. 섬기는 거. 예.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요. 섬기자. 섬기는 거예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381장입니다. 381장. 순산을 향해 가는 신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신이 너를 안보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신이 또한 감하심으로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블레셋에 쩔쩔매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다윗은 그동안 블레셋에게 당했던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들을 온전히 복속시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방에 대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 바로 영적인 적들과 얼마나 마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참으로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이기는 자가 흰돌을 받고 이기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으며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해주시는지 참으로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계율을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